감사합니다. 축복된 약속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순종하고 또한 공경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근본이며 또 그 결과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온 가족 주일로 드려지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과 또한 부모 주일로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범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모든 가족 구성원들 몸된 교회를 어떻게 멋지게 섬길지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가족 주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3대가 모인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여러 지역 현장에 있다가 함께 가족들과 모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떠나간 분도 계시고 또 함께 모인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날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큰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시작.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계명이라고 하면 딱딱할 것 같고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죠. 약속인데 내가 지켜야만 될 것 같으니까 억지 춘향식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것이며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린이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한편에서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미 돌아가셔서 소천하셨든 그렇지 않든 우리 또한 누구누구의 자녀이며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 혹은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여서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의 부모된 자가 있고 영적으로 나의 자녀된 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결혼을 안 했거나 또한 나는 비혼이다 나는 결혼이다 해서 나는 사별했다 해서 나는 예외되거나 소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세례와 성찬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 은혜와 응답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자라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 오는 성령 충만의 결론 부분입니다. 6장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사실에 대한 성령 충만의 결론은 뭐냐? 인간관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의 결론이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풀기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세상의 이치를 보면 전부 다 인과관계라고 그럽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다 풀려질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화면 보시면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잘하면 내게도 잘해주고 못하면 안 되게 되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만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 원인 결과의 관계도 사실 인간관계하고 맞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런 게 여러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맨날 소송 붙는 게 사기쳤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 나쁜 놈이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에요. 왜 소송까지 가냐면 처음에는 다 맞았던 거예요. 잘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 내 마음같이 내 뜻같이 되지 않으니까 잘 힘든 것이고 어그러지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다. 큰 세 가지 명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처음 문장입니다. 시작.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 간자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 그 사이가 가까운 듯하면서 너무 멀고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건너기 힘들 만큼 깊은 관계이기도 하고 껄끄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를 인과관계, 어떤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걸 주면 받겠지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느냐? 풀어집니까? 안 되죠. 우리 언제 제일 그걸 느낍니까? 절대로 이것은 인간관계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97학번이니까 그 하반기, 그러니까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정도까지의 가계 저주론이라는 좀 단어들이 있었어요. 가계라는 것은 가문에 대한 말이거든요. 가문, 가계가 어떤 가정은 주로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드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그리고 저기 좀 고통을 많이 당했던 케네디 가의 저주,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다음 저 암살자, 저 살인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위에 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음 화면 주시면 어떤 책이 유명했냐면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엄청 유명했고 지금도 이따금씩 저 책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과 결과로 쉽게 풀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깊이 쳐다보면 뭔가 이유는 있다. 뭔가 이유는 있는데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며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나 가족 가계도도 그리는 거 막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 가운데 반드시 가족들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뭐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게 거의 대다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유행하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렇게 실천 사항, 이렇게 워크북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만 하면 너 조상 문제다, 뭐만 하면 네 조상이 잘해서 혹은 못해서, 저 사람은 전부 다 목회자 가정이고 전부 다 교수 가정이고 전부 다 독립유공자 가정이니까 좋다, 나쁘다.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보니까 그것 또한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반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인가? 쉽게 말해서 그게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계, 가문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필수적이고 그만큼 가장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계,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까? 혹 다 이 말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럼 나 때부터, 나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부터 나는 내게 있는 연약함과
우리에 있는 한계 속에서 계속 이 저주와 멸망과 고통만, 내 상처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거 내 떼서 딱 끊어버리고 다시금 이 저주와 멸망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가? 제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재산이 많다를 떠나서 제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이 저주는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3, 4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저주에서 돌이켰을 때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말씀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3, 4대까지 저주받을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 제 공원에서 만나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그 말을 분명히 말합니다. 어르신 때 끝내버리면 그 고통, 그 아픔 그거 없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 매여서 끝까지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겠습니까?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딱딱 걸릴 때마다 우리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으로 넘어서겠다라는 이런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누구와 관계되냐면 우리 가까운 가족과 가문과 그 흐름과 분명히 이유가 있고 맞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 관계는 결국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무엇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 무엇이 옳습니까? 순종. 예. 무엇가 옳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아까 사진 나왔지만 뭐였습니까?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러나 위협과 위험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해서는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대적들과 늑대와 이리가 그 울타리가 없으면 그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갈등의 확신과 외적인 위험에 대한 보증이 뭐냐? 울타리인 것입니다. 근데 울타리가 너무 좁아서 꽉 째고 있으면, 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학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너 앞으로 이 비전 해야 돼, 이렇게 울타리는 죄 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넓게, 그리고 느슨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어야지만 자유롭게 또 하늘을 높이 날면서 펼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울타리입니다. 영적인 울타리고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보증의 울타리인 것이죠.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내 가슴을 울리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울타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효자, 효녀, 존경스러운데요. 최근에 제가 수상 소감을 하나 들었는데, 저희 같이 아는 분이 한 분이 방송 작가분이 한 분 여기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참 섭외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굳이 뭐 프로 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 프로만 하고 있는데, 옛날에 빵까지 나온 사람이 있으면 누구면 김국진 코미디언이잖아요. 이분 요즘에 뭐 다른 거 별로 안 하고 딱 하나만 하거든요. 딱 하나만 하는데 섭외하기 제일 힘든 게 아직까지 투지폰 쓰고 있대요. 스마트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하고, 그러면서 굳이 나 섭외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딱 내가 하는 거 딱 하나만 하고, 그냥 카메라가 딱 돌아가면 진짜 웃기게 하는데, 카메라가 딱 꺼지면 그냥 아주 정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냥 다 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수상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박수 치주려고 왔는데 내가 왜 상을 받는지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상을 받아서 또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멍하니 보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고민하다가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코 고는 소리 좋아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일하다가 집에 가서 들여다보면 문을 딱 열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코를 골고 있으면 어머니 잘 계시구나. 잘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늦게 들어가도 그거 소리 들으면 내가 마음 편하다고.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코 고는 소리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효자라는 말입니다. 그 볼 때 그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성과 이 부분이 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확 떴다가 주로 뿌리 기반이 없이 확 사그라들거나 무너지는 사람 보면 제일 기반이 되고 지지가 되어지는 부모 그리고 그 가정의 바탕이 연약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잘 아는 김호중 가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갔지만 고생 많이 하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기반이 약하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잘못된 선택, 흔들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옳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적인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틀린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정하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보완하겠다.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그게 틀렸다. 근데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정은 어려워 보여도 3절에 보면 분명히 잘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사회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장수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 그 부모들, 그 모든 배경과 가문이 되지 않고서는 장수가 불가능하죠. 지금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또 저와 여러분도 한 번씩 꼭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 결혼하셔서 독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뭐 하냐면 그 2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절대적인 순종은 그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리고 장성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을 동일한 인격체로서 동역자로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계명,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축복 시작. 축복 어떻게 잘 됩니까? 신령한 복 열매. 자녀의 상급은 잘됨과 장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내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잘할 거야. 내가 개천에서 용나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배경과 바탕과 뿌리가 없는 성공이란 것은 너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0세까지 쭉 연결되어져서 평생을 롱런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개인기로만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야구 시즌이고 또 여러분 축구 경기도 하는데 1등하는 우승하는 그 팀을 보면 확실하게 잘하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전력 자체가 다 상향 평준화로 싹 올라왔을 때 그 팀은 끝까지 나갑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 슬럼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슬럼프가 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시즌이 끝난 겁니다. 근데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백업 멤버가 있고, 혹은 백업 멤버가 없어도 옆에서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엔트리 멤버가 있으면 그 팀은 그 고난과 그 연약함을 최대한 견뎌낼 수 있고 최대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잘 됩니까? 라고 하면 홀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 우리 동기를, 우리 온 가족과 가문들을 각자 역할과 각자 현장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서론적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 그냥 윤리적으로 잘하자, 자, 가족끼리 잘 살아라 라는 개념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혁명적인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 어린이는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다 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모한테 키우고 그 기족가에서도 확실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 많이 낳고 그냥 고아로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기도 해도 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강한 놈이 살아남아 가지고 내 뒤를 이을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안 셉니다. 오늘 우리 몇 명 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 전이고 여자는 반쯤 부족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가운데서 부모를,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해라. 이 말은 사실 너무 막 나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의 권위가 전부였는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이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의 인간관계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간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고, 세 번째 6장 7절 8절 뒤로 가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가정과 사회의 전부였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그리고 노예와 주인,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십시다.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3절과 5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옳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맞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고 순종해서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하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전부 다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까? 그 전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될 문제이지 일방적인 문제라는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6장 4절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공경하는데 그렇다고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건 맞지 않다. 주의 말씀과 흉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다음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된 것이고 우리가 장수하면서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복만을 요구하는 것이냐, 단순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얻기 위해서 부부 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순종하는 겁니다. 피차 하나님 말씀 앞에 각자가 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의 관계고 이것이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쉽지 않습니다.
상처로 남는 사람도 있고 옹이로 남아서 어느 순간 돼서 딱 이렇게 식지 않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려고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흐름과 혹은 저주 혹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더 고난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열린 소망으로 우리는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울타리로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알겠어요. 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깨끗할까? 분명히 흙이 떨어지는 흙벽집이었고 좀 오래된 집이었는데 항상 저는 삼형제 우리 자라날 때 보면 늘 깨끗했어요. 내가 치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늘 깨끗했어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제 방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쌓일 때가 많거든요. 안 치우면 지저분해지는데 왜 우리 집은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왜 늘 깨끗했지? 누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와서 치워줍니까? 호텔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릎도 나가고 손가락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다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몰랐구나. 의식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 보응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하고 싶은 것, 또 반드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영원토록 믿음의 유산으로 지속하고 겪어가는 것. 그 가운데 가장 건강한 관계일 수 없을까? 건강한 관계일 수 없을까? 의존적이고 막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딱 잡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충분히 대화할 수도 있고 또한 독립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축복된 관계는 건강한 관계고 그 관계는 결국 어떤 관계냐면 허리띠를 매는 관계입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여러분 허리띠를 풀다라고 할 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좀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면 내가 살만해서 허리띠를 풀고 안심되고 긴장을 풀고 마음 편하게 딱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관계는 성령 충만의 상태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편안하고 아무 말도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반대로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성경 조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띠를 끼라는 겁니다. 띠를 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살만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이제 살만해서 띠를 푸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허리띠를 동이라고 마음을 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마음의 띠를 검은 띠로 쫙 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믿음에 도전하고 다짐을 할 때 우리 머리띠를 찔끔 매죠. 여기서 뭐 합격을 쓰든지 최근에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 체육대회 했는데 그때 딱 머리띠를 띠고 응원을 하든지 열심히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면서 늘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과 순종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잖아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땅,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제국의 나라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가 노예 생활은 하긴 하지만 먹고 살기는 괜찮은 곳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홍해를 건너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과 순종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동합니까? 긴장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다음 화면 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급히 먹는 거죠. 허리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지팡이 쥐고 허겁지겁 먹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딱 붙잡고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끌림을 당해서 긴장관계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게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자.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아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언제가 행복한지 압니까? 부모가 자녀들은 모르지만 항상 노심초사 기도하고 마음을 썼을 때 그 자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알아서 해라. 아니죠. 결론은 맺습니다. 다음 화면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며 구원 여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만하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순종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출애굽해서 막연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허겁지겁 밥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급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긴장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놓고 노심초사 마음을 쏟으십시오. 반드시 이들이 있어야 될 현장, 가야 될 곳, 그들은 모를 겁니다. 내 자녀는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순종할 만큼 우리 속에 메시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을까는 우리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저에게도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또 다른 성공을 찾아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요. 여기 좀 머물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까지 죽고 연약해지셨잖아요. 죽음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가정과 가문이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움 가정이 세움 부모와 세움 자녀가 그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래서 이 구원의 이동은 옳은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급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노심초사지만 그냥 긴장하면서 내 자녀와 후대를 놓고 또는 우리 부모를 놓고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는 원인과 결과로만 풀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축복이 이 땅 위에서의 소망과 축복만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소망이 늘 주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땅에 그곳에 안일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띠를 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띠를 동이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쫓아 긴장하면서 급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신뢰 가운데 풍성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모된 자에게 자녀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